하나님 아버지, 인생 문제 해법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복음의 핵심이 적혀있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사랑하는 산부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의식 속에 각인되어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미국에 가면 군대가 있고 군대 가운데 네이비실이라는 특수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육, 해, 공 어디든지 전투가 가능한 전천후 특수부대래요. 훈련 과정 중에 지원자의 80%가 탈락할 정도로 엄청난 고강도 훈련으로 유명한 부대래요. 전투력, 체력, 무술, 생존 훈련 등을 가르치면서요, 아주 중요한 훈련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대요. 이른바 멘탈 훈련,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신 훈련입니다. 무슨 말이냐? 용맹한 군사라 할지라도 전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전장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 본인 인간 내면 속에 극도로 분출되는 공포, 스트레스, 분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 온몸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히지 않고 맨정신, 군인의 정신으로 확고한 전투 목표를 잃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정신훈련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확실히 과학의 나라인 것 같아요. 이 정신훈련을 할 때 뇌과학의 원리를 응용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부정적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시지요? 스트레스가 긴장을 일으켜서 생존 본능 감각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역기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고력을 주관하는 두 뇌의 이 앞 전두엽의 기능을 극도로 약화시킨대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신 부정적 정서와 감정을 불화사처럼 일으키는 편도체의 기능을 2배로 강화,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이 정신훈련의 원리는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시키고 대신에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전체 훈련 속에서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이요, 복잡하지 않고 의외로 단순한 훈련이래요. 무슨 말이냐?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받는 훈련 현장 속에서 계속 조교가요, 이 훈련생들에게 명확한 존재 정체성과 목표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에 가령 예를 들면 쉽게, 너는 누구인가? Who are you? 하고 조교가 크게 윽박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네이비실이다. 너는 여기 왜 있는가? 나는 조국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있다. 이거를 훈련 속에서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반복으로 인해서요, 내 신경 체제를 본능과 달리 거꾸로 운용하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정서를 관장하는 편도체의 기능을 자신의 의지로 약화시키고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 활성화시켜서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 그것을 타개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업시킨다는 거죠. 자, 이게 미국 한 부대의 뇌과학의 응용 원리의 훈련 방법이에요. 자,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 나타나는 문제, 어느 정신의학자가 기사에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충동 조절 장애 현상이 한국교에 편만하다고요.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정신과적 질환을 말한답니다. 요즘 언론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 있죠. 보복운전, 그리고 묻지마 살인, 욱하는 성향과 돌출 행동. 충동 조절에 있어서 충분히 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을 정상 기능으로 강화 유지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수치가 많이 약하다고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게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게임에 몰입하면 이 뇌가 반복적으로 단순 자극을 받는데요. 게임의 특성상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과가 나와 참을성 없게 성향을 만들어 간대요. 이런 여러 연구 결과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일반 건강한 아이들보다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들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게임과 유사한 행위를 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학대를 어렸을 때 당한 아이, 그리고 부모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예 방임되었던 아이, 혹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겉도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불안감이 극도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능력이, 정성적인 능력이 떨어지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조그만 자극에도 화를 내고 욱하는 성질을 드러내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또요, 마지막인데요, 요즘 저희 한국교회, 한국 사회의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 아닙니까? 하나하나 소중하게 키우다 보니 엄마가 다 알아서 챙겨주는 가정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할 수 없게 되고, 그걸 스스로 극복해내는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전두엽의 기능이 건강하게 강화되는 기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좌절할 때 참고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 방화 등 충동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너무 길었죠?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발달시킬 때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게 한 뇌가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전두엽의 역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이 주는 정보와 팩트, 사실, 그리고 환경과 정보와 관련된 나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이 환경과 감정과 정서와 관련된 나의 욕구, 소망, 욕망, 이것들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관제탑 역할을 해주는 곳이 이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철학에서는 이 전두엽에서 바로 이성적 자, 도덕적 자,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인생의 목표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곳이 뇌과학에서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요, 뇌과학적으로 자신을 관리한다 하면 이런 거죠. 전두엽에, 나의 전두엽, 자녀들의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자가훈련과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시련이 아니다. 그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인생사 속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의 사건을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이 반드시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 속에서 내가 지금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무엇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뇌과학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명확한 존재 정체성과 목표를 관장하고 강화시키는 전두엽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 정서 반응을 관장하는 편도체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과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확한 존재 정체성과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얼만큼 깊이 있게 받아내느냐는 이제 둘째고요, 이미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길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친히 보여주는 나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나올 텐데 아마 읽어보시면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다 하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가 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한번 따라 해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따라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예.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원초적인 첫 대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나의 대답입니다. 내 과학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대답을 나의 의식을 관장하는 전두엽에 계속 깊이 각인시키는 자기 스스로의 강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속에서 폭발하여 분출하는 부정적 정서 반응, 편도체의 기능에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가정이 되었다 라고 나의 의식에 깊이 각인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가정을 파괴하는 부정적 정서 반응에서 자유하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 자, 조금 전에 이런 격언을 들으셨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시련이 아니다. 그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모든 희노애락, 인생 대소사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겁니다. 무엇으로 반응하겠습니까? 편도체요? 전두엽이요? 당연히 내 이성은 전두엽이랄 겁니다. 그럼 전두엽이 뭘 가지고?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상황 속에서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적 믿음의 반응이 바로 나를 시련 가운데 강하게 하고 시련이라는 걸림돌을 디딤돌화 시킵니다. 나의 과거 지사에는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이 있어 그것이 오늘날의 나와 가정에 부정적 결과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게임과 같은 어떤 특정 항목과 행동에 중독되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십니까? 과도하게 음란한 것 같습니까? 과도하게 돈을 좋아하십니까? 내 안에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름으로써 누군가 건들면 팍 하고 터질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을 교회 용어로 한꺼번에 말해서 죄라고 그냥 도매급으로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정신의학 용어를 빌려 사용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 가능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충동 조절 장애적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의의 고백과 선포가 나의 의식 곧 전두엽에 깊이 각인되어지면 바로 그때 거룩한 영 성령께서는 그 선포대로 나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고 가정을 몰아가십니다. 죄와 죄의 현상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치유하는 쪽으로 나를 몰아가십니다. 이걸 교리로 성화라고 그래요.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닮아가는 것만큼 치유받고 구원받고 자유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한 거 이제 아시겠죠? 왜 이 의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은 강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딱 한 구절이 우리에게 압축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입혀주셨다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소재로 표현해 보면은 바리새인의 의가 있고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도 모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얼핏 보면 비슷한 한 종교 신앙 양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의가 있는 겁니다.
허나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진단해 내립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종교적, 도덕적 행실로서의 자기 의로는 사람들에겐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실을 통해 자기 의로 인정받으라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날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 외관성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상반됩니다.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의 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같은 것인데 그 출처가 지금 다릅니다. 하나는 율법을 통한 자기의 공덕 행실이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은혜 행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기할게요. 결과적으로 자기 의는 나에게 구원과 치료와 해방을 주지 못합니다. 쉼과 평강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역기능을,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거짓, 이중성, 눌림, 자기 정죄와 비하, 타인 정죄와 폄하를 일으킬 뿐입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느냐? 저주라고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반면요, 오늘 본문 재차 읽을게요. 오늘 본문 재차 읽으면서 사람이, 내가, 우리 가정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정확하게 짚으셔야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뭘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뭘 믿는단 말이에요? 자, 앞에 다시요, 연이어서 자막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음을 믿는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 저주를 받은 것이 되사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 성령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성령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브라함 복이 나에게 미친다라는 영역만 살짝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도시와 민족과 국가와 그 땅이 의롭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이라는 약속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 아래 살게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래 살게 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적어도 설교 초반에 언급된 예화 내용을 인용해서 말해본다면
한국 사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있는 충동 조절 장애적 현상에서 치유, 해방, 자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사 밀려오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에 대한 나의 성경적 반응으로 인해 그것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내가 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나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몫은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핵심 진리를 내 의식에다 깊이 각인하도록 반복하는 겁니다. 내 과학으로 말하면 나의 전두엽에다가 깊이 각인되도록 반복하는 겁니다. 내 의식에 각인되도록 복음의 진리를 정으로 새기듯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 가정은 의의 가정이다라는 복음의 진리가 의식에 각인이 되면 나의 부정적 상황에서 유출되는 부정적 정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 생각과 상상, 그러면서 동시에 용암처럼 분출되는 부정적 정서와 돌출 행동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난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라는 인간 존재적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을 성경 안에서 깊이 의식 깊은 곳에 간수하지 못하면요, 비록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 자리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만이 인생, 사회, 역사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적 열쇠가 됩니다. 다만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열쇠를 가지고 누린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열쇠를 여러분들이 아마 추측컨대 다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요. 이 열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열쇠를 누린다는 게 뭔데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의식 속에 각인하고 새기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3부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고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날씨로 지금 갈 겁니다. 그러면 사소한 일들, 짜증나는 일들, 불평할 일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냅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불평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하잘것없는 것에 불만을 토합니다. 이른바 전두엽의 기능은 스스로 약화시키고 편도체의 기능을 강화, 활성화시킵니다. 인생사, 대소사의 관계, 사건, 사고가 여러분 주님의 간섭하심과 섭리 속에 허락되었다라는 믿음하에 오늘 결론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지금 주님의 연단하는 손이 나에게 살짝 스치기만 하여도 우리는 전두엽 속에 각인되어 있는 복음으로 반응하기보다 부정적 정서를 관장하는 편도체의 기능에 따라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말씀과 영으로 반응하기보다 육체의 소욕으로 바로 반응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한 이유는 뭐냐? 복음을 내 의식 깊은 곳에 각인하는 자가 훈련을 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한번 듣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아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내가 해야 할 한마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두뇌는 내 속에 잠시 들어온 거룩한 복음의 생명의 진리의 정보를 망각의 통으로 자동스럽게 옮겨놓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 오래 하여도 나이가 들어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동일한 패턴의 반복만 내 인생사 속에 남게 됩니다. 주님의 연단하는 손길이 내 인생의 시험, 시련, 아픔, 상처, 고통 등등으로 다가올 때 그건 뭐냐? 또 다른 영적 신호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수신호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지 라고 마음 의식 깊이 각인하고 일깨우라고, 부정적 자아의 파괴적 생각과 상상과 행실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라고 주시는 인생 훈련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개인의 잘못과 사회의 여러 부조리적 현상의 해결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문제 해법의 열쇠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무신론적 전문가들은 피식하고 웃더군요. 열쇠를 여러분들이 다 가졌는 줄 믿습니다만 열쇠를 가진 걸로는 안 됩니다. 열쇠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된 자들은, 여러분들은 복음, 곧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 라고 마음과 의식 깊이 계속적으로 각인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늘 들었던 말씀, 이신칭의 말씀, 의의 말씀, 교리적인 말씀, 목사님 압니다, 그만요.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들어오면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고 깊이 있게 파고들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오늘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 조명은 이제 성령님께 위탁 일임하는 걸로 하고요.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의 실천 분야 하나를 지금 고면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다음 주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 혹 소수의 적대자분들, 혹 친복음 구도자적 삶의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설교 시간에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축도하고 나가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 복음 진리를 계속 여러분들의 전도 예배에 각인시키시는 한 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창세전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실, 도덕의 행실, 자의의 실천의 행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자랑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자랑하더라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충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까지 누리는 자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